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번 같이 따라해 주세요. 잃은 양을 찾으라. 오늘 예배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잃은 양을 찾으라 했으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야 되겠습니다. 잃은 것을 찾을 때 기쁨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자신의 소지품 가운데 소중한 것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다 한두 번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 서울의 저 광화문 쪽에 그때 대형 집회했을 때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나중에 차를 타고 내려오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어요. 지갑. 누가 슬쩍 했어요. 얼마나 황당한지. 참 무거운 마음,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와 있는데 얼마 후에 며칠 후에 거기가 뭐 충북경찰서인가 연락이 왔어요. 송정환 씨 맞느냐고. 당신 지갑이 경찰서에 와 있다고. 누가 섭득해가지고 경찰서 신고했는데 실제는 쓰리해가지고 돈은 다 빼가버리고 쓸데없는 주민등록증하고 그나마 카드 이런 거는 그냥 뒀는데 카드도 이미 분실되자마자 바로 정지 신고를 해가지고 다시 또 풀고 했습니다만은 다시 찾기는 찾아도 있어야 할 게 빠지고 난 게 좀 씁쓸합니다만 찾는 기쁨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물건은 잊어버렸다가 다시 또 사든지 구입하면 되는데 진짜 애타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정말 찾지 못할 때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저 현수막 봤습니까?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 현수막에 한번 띄워봐요. 실종된 송혜희 좀 찾아. 저도 저거 본 지 참 오래됐어요. 저거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약간은 조금 모자라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 나이에 아마 지월 나갔다가 찾지 못하고 그래서 실종이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말했죠. 근데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생이라 그리고 공부도 잘했어요. 반에서 1등, 2등 할 정도로. 집은 어디냐? 평택 근교 시골이고 송탄에 놀러 갔다가 친구들하고 한창 놀다가 늦게 이제 막차로 10시 넘어서 왔는데 밤 10시에 그 차 자기 집에 올 때까지는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한 사람은 운전기사 얘기가 한 사람은 자기도 보지 못했던 낯선 사람, 약간 술 취한 사람, 남자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하고 둘이 내려서 가는 것을 지켜본 그것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그 부모들이 애타는 심정으로 실종 신고도 하고 찾아 나섰는데 뭐 방방곡곡 안 다닌 곳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몇 년째냐? 지금까지 21년째 재산도 다 그냥 틀어서 여기다 바치고 이제 그 엄마는 우울증으로 결국은 세상을 먼저 떠고 그 아버지는 내가 살아있는 목숨이 있는 한 내가 너를 꼭 찾으리라. 내 사는 인생의 의미는 너를 찾는 데 있다. 심지어 백골이 되어서도 너를 찾아야만 내가 눈을 감겠다. 이런 심정으로 정말 애타게 저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봤습니까? 저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저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저도 이걸 보다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재산이 없어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가 됐는데 그다음에 그것도 또 이 현수막 만들고 전단지 만드는데 거의 다 쓰고 없다는 것입니다. 후원을 좀 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이런 어려운 일에 후원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정말 이런 자를 찾는데 우리 교회 조직체가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실종자를 찾아주는데도 교회는 각 교회는 전국에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구역 조직이 돼가지고 그 지역 잘 아니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실종자를 찾아주는데도 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자, 저 아버지의 마음보다 더 애타게 또 이런 자를 찾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당신을 떠난 이런 자를 찾아서
또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는가 하는 심정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첫째, 양을 찾아 나선 목자.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99마리 들판에 두고, 그리고는 목자는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찾기까지 헤매다가 마침내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와서, 야,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 너무 기쁘다, 이래가지고 그 주변 친구들 불러가지고 파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양 한 마리 값은 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 나오느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리고 찾아 헤매는 여인의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한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당시 그리스 화폐 단위로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데 결코 적은 돈은 아니겠죠. 아무튼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도대체 어디에서 잃어버렸냐, 집안 샅샅이 뒤지고 썰고 하다가 드디어 찾았어요. 찾아서 너무 좋으니까 기쁘니까 또 옆집에 사람들 불러가지고 오늘 내가 커피 한 잔 내가 쏘겠다 이래가지고 또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집 나간 탕자의 얘기입니다. 그 탕자가 나간 이후로 아버지는 날마다 저녁이 되면은 동구 밖에 나와서 이놈이 하면나 돌아올까 이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는,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심정이 바로 누구의 심정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런 양들은 누구일까 할 때 크게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런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로 지원받았어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 이런 양 찾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더 실제적인 이런 양은 누구냐? 이미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뭐 시험에 들었든지 낙심했든지 상처를 받았든지 그래서 다시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이런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씁쓸한 그런 유행어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바로 뭐냐? 가나안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교인. 교회는 안 나가, 뒤집으면 가나안. 그래서 종교가 뭐냐 물으면 틀림없이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안 나가. 왜 그럴까? 상처를 받은 거야. 시험에 든 거야. 그래서 뭐 구체적인 연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저들이 우리 교회에 붙어 있지 못하고 나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마음 아파해야 되겠지만은 결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이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를 가리켜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몸에 붙은 우리 한 지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만약에 떨어져 나가면은 손가락이 잘리든지 팔이 잘리든지 그 지체가 잘려 나가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교회를 구원의 방주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일어나서 그 심판을 홍수 심판 받을 때 방주에 탄 생명체만 존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방주에는 짐승이 많아가지고 시끄럽기도 하고 또 짐승의 뭐 여러 가지 오물 냄새도 나고 불편하고, 그렇다고 해서 방주 밖으로 나가면은 뭐 선택의 여지 없이 홍수에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대답해 보세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원리다 말이에요. 몸된 교회에서 잘려져 나가면 그게 생명이 없고 유일한 구원의 방주에서 떨어져 나가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뭐 넘어져도 교회 안에 넘어져야 되고 싸워도 교회 안에 싸워야 되지 결단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저들이 교회를 떠났느냐, 왜 교회는 잃어버린 양들을 잃어버렸느냐 할 때 가장 큰 원인은요, 자신의 범죄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잘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니까 눈은 밝아졌지만은
자기들의 수치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걸 가립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은 동산 숲속으로 피하여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범죄하게 되면은 그만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싫고요, 말씀도 싫고요. 그래가지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의 전략이냐? 그게 사탄의 전략.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 선악과 같은 것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 같은 것으로 미혹을 해가지고, 달콤하게 유혹해가지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이 사탄의 전략.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여러분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죄는 강도요, 죄는 도둑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죄는 강도요, 도둑이다. 뭘 도둑질하고 뭘 강도하느냐? 내 생명을, 내 영혼을 도둑질하고 멸하는 이것이 사탄의 독약이 바로 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결코 타협하지 말고 죄는 싸워야 돼요.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라도 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우리가 죄를 빨리 회개하고 다시 원위치 회복이 돼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교회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켜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랬습니다.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느냐? 죄가 들어오면은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라. 뭐 우리 부부간에도 죄가 들어오면은 부부관계 깨져요. 이웃관계 깨져요. 죄가 들어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결단코 여러분 죄의 종이 되지 말고 끝까지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교회를 떠나고 이런 양이 되느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거나 상처를 받기 때문에 우리를 떠납니다. 양이 우리를 떠난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리면은요, 교회를 나와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를 바라보게 되고 교회 나오는 중직자 장로님을 바라보고 집사님 바라보고 권사님 바라보는데 언행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진실이 하지 못한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터세를 부리고, 그리고는 끼리끼리 모이고, 야, 교회도 별것 없구나 하고 결국은 떠나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목회자가 특별히 진실하지 못해서 뭐 물질 문제나 이성 문제나 그 다음에 등등 명예 문제 등 이런 것들은 너무 과욕을 부릴 때 거기에 또 시험이 들어서 떠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교회가 너무 헌금을 강조한다, 물질을 강조한다 이래가지고 또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물질을 강조한다기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면은 마땅히 소득의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마땅히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1조와 헌물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딱 지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소득의 11조와 그 다음에 또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 헌물은 하나님 것이구나,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저 믿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안 되면 아이고 주님 아직도 나는요 마음이 떨리네요, 내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좀 더 기다려 주세요, 뭐 그렇게 하고 기다리는 괜찮지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가 네 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당을 지고 싸운다, 그러면 그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싸우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상처를 입고, 교회가 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현장은 사랑은 없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그냥 비방하고 이렇게 싸우는 걸 보니까 시험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 다음에 자기에게 무관심하다 느낄 때, 이 한 주 내가 어제 빠졌는데 아무도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어제 2주까지 빠진데도 불구하고 교회 전도사도 연락도 안 하고 아무도 연락을 안 하니까 나는 없어도 되는 존재인가 보다. 나 같은 존재는 아무도 기억을 해주지 않는 거. 이래가지고만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교회를 떠나서 이런 양이 되는 것은 뭐 저들 책임이라 하고 우리가 탓할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면은 내 탓이 크구나. 우리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내 탓입니다 고백 한번 해봐요. 내 탓입니다.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좀 더 저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어주고, 좀 더 사랑으로 잘 보듬어 주었다고 하면은 떠나지 않을 터인데, 내가 참 무관심한 내 탓이 크도다. 저는 담임 목사로 더더욱더 참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이런 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야 없을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가치를 알고 찾기까지 찾아 헤매고 마침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 드라크마 잊은 거 잊을 수도 있지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집 나간 아들 기다리다가 얼마 동안 기다리다가 아이고 네가 고생을 해봐라, 그냥 네 복이다 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오니까 기뻐서 잔치를 하고 소를 잡고, 이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은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그냥 잊어버리고 쉽게 포기했는데 이제 다시는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이런 자를 찾아오는 일에 우리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이 이런 자를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어떤 일을 이런 자 가운데 찾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도 대상들을 다 이름을 적어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 우리 상반기에 기본적으로 한 그 명단 중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이번 계기에 다시 한번 전도 대상자로 삼고 전도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하반기에 와서도 한 명 이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양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서 이름을 써야 됩니다. 정 이름이 기억이 안 나면은 옆에 있는 철물점 아저씨, 파란 대문집 아줌마, 요구르트 배달하는 아줌마 이래서라도 적어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누구를 전도 대상자로 삼을까, 누구를 이름을 적어낼까 하다가 우리 교회 다니다가 나오지 않은 지 오래된 집사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전화도 하고 만나려고 했지만은 전화도 연결이 안 되고 답도 없고 이런 자였습니다만은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를 기다렸다가 만나서라도 만약에 상처 입은 게 있다면은 회개하고 또 잘못을 구하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시면 좋고, 다른 교회 다닌다면은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은 상처는 치유받고 다른 교회 다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은 바로 우리 주공 1단지 앞에 안경점 하는 젊은 친구인데, 제가 이 안경을 맞추러 갔더니만 또 우리 고향 사람이라고 또 반갑다고 안경을 그냥 서비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15만 원 되는데 그거 어떻게 그냥 받을 수 있습니까? 안경값 잘 치르고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아마 불교 같아. 쉽게 마음을 열지는 않는데 이 친구를 이번에 전도 대상자로 올려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필요하면 또 대접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복음도 전하고 인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 또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옆에요 이발소의 아저씨입니다. 나이가 나보다 한 살 적은지 그래요. 근데 그분은 오직 일, 집 요거밖에 몰라. 일하고 집에 가고 집에 가서 일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문이 닫혔어.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몸이 아프대. 아, 그렇구나. 몸이 아플 수 있지. 그리고 또 얼마 지나도 역시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또 전화를 했지. 전화를 했더니만 좀 더 요양을 해야 된다고. 아, 그러면 요양이 필요한가 보다. 언제 내가 한번 집에 한번 찾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만 아유, 그럴 거 없어요. 괜찮다고. 그럼 뭐 또 그런 줄 알고 또 기다렸는데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이건 보통 병이 아니야. 이 중병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좀 찾아 만나서라도 전도를 해. 그동안에 뭐 늘 거기 이발하러 가니까 이발하러 가면은 또 틈만 있으면은 복음을 전하죠. 전하고 또 믿음을 갖도록 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참으로 오로지 그냥 이 일 가정밖에 모르고 다른 데는 관심이 없는데 이번에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나에게 붙여준 이런 양을 찾으러 온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그렇게 지목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냥 뭐 때가 되면 오겠지 이렇게 하고 방관하면은 우리가 후회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옆에 오토바이 가게 있는 줄 아시죠? 젊은입니다. 40대 초반. 우리도 또 늘 이렇게 새생명 복음 축제하면 찾아가서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거 순수해가지고 말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믿겠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으면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아플 수 있지. 그런데 얼마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40대 초반인데 그 젊은이가 병들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당황한지. 이야, 이렇게도 빨리 가버릴 수가 있는가. 그나마 하나님 그동안에 구체적으로 복음은 전했으니까 그 마음이라도 믿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사함받고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그것을 전도하기 위해서 뭐 대접도 하고 또 선물 공채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복음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선적 어떻게 우리가 잠잠하고 있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은 계속 늘 항상 전도에 헌신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우리들은 일상생활 바쁘고 그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새생명 복음 축제 출정식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양을 찾아오라는 메시지도 전가하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멀지 않은 날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어느 날에 주님 오라 부를지 몰라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주님의 책망이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하지 못해서 지옥 간 그 영혼들이 우리에 대한 원망도 들어야 한다는 사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참 두려운 일인가. 그냥 이렇게 마음 놓고 살 때가 아니다. 이 귀에 있을 때 정말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양들,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런 양들 이들을 찾아오는 일이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이 말씀, 이런 양을 찾으라는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이 딱 2분 계십니다. 다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런 양을 찾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조직을 적극적으로 가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구가 있습니다. 교구 안에 전도회가 있습니다. 전도회 안에 목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구 중심으로 딱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제 교회를 떠나서 장기 결석하고 있는 대상자들 다 교구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구장 장로님, 그 교구에 속한 장로님, 그 다음에 그 교구에 속한 권사님, 그 다음에 그 교구에 속한 전도회장, 그 다음에 그 교구에 속한 목자, 여기 해당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잠시 만납시다. 잠시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교구별로 지금 장기 결석의 명단은 있으니까 명단을 여러분 주면은 여러분들이 교구에서 1대1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가 맡고, 뭐 주로 목장에서 맡으면 좋고, 또 친밀한 사람이 있으면 맡기가 좋습니다. 그래 맡기게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책임 맡은 사람이 연락도 하고, 그리고 신방이 필요할 때 신방할 때 할 수 있으면 그 교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기관 회장이나 목자들과 함께 시간 내 가지고 좀 신방을 해주면 좋습니다. 뭐 평상시라면은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만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피곤하겠지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주님 명령 앞에 그 수고 기꺼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 때 꼭 작은 대접할 것을 좀 준비를 하십시오. 뭐 음료수를 준비하든지 과일을 준비하든지 그렇게 하고 찾아가서 먼저 미안한 사과를 먼저 말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관심을 갖지 못하고 일찍 찾아오지 못하고 이제서 온 거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 지낸 얘기 좀 들어보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돌아오면은 훌륭한 신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찾아갔는데 사람이 없으면은 가져간 거 뭐 과일이든 음료수는 잘 거기 두고 그다음 메모를 꼭 해서 역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좀 사과할 거 사과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참 궁금하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꼭 만나 보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적어놓고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또 시도를 하고 한 두세 번 정도 좀 찾아가서 만나서 관건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27일 주일입니다. 27일 주일 오후에도 지난번 한 것처럼 교구별로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교구장들이 정해가지고 그 교구 식구들이 그 교육에 속한 장로님, 그 교육에 속한 권사님들, 그 교육에 속한 기관 회장, 모든 기관 회원들, 또 목장 식구들 다 함께 모여가지고, 그래서 교구장 중심으로 말씀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읽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그리고는 좀 친교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더욱더 교구 단합 대의를 하고 그 교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그 후로 이제 매달 한 번씩은 교구장과 그 다음에 권사, 기관 회장, 그리고 목자들이 만나가지고 우리 교구에 지금 나오지 못하는 식구가 누구냐, 우리 교구의 새로운 식구는 또 누구냐, 이것도 좀 파악을 하고 좀 깊은 관심을 좀 가지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잘 사랑으로 돌봐주는 이런 삼일교회, 이 조직이 살아 움직이는 삼일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목자라면 반드시 이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무리, 양떼의 마음을 두고, 그리고 늘 살피고 형편을 살피고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찾아가주고 만나주고 위로해주고, 이 일을 잘 감당해야 여러분 길 잃은 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세워주었으니 사실 제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가까이 만나주고, 또 담임 목사의 신방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게 요청을 하면은
저도 언제든지 밤중에든지 언제든지 시간 내어서 신방을 하도록 하겠고, 정말 한 영혼 소중함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한 영혼 집중하며 한 영혼을 만나고 한 영혼을 치유하는 일에 깊은 관심을 저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 그냥 두면은 방황하다가 이 때에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빠지든지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불신앙으로 살아가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를 우리가 찾아가서 반드시 영혼의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로 인도해야 영혼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길을 잃어 헤매다가 이제는 영혼의 목자, 그 다음에 감독 되신 에게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만나야 그것이 천국이 되지. 내 주 예수 떠나서 방황하면은 사나운 이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양을 누가 찾아올 것이냐? 바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으면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반응하고 이런 자를 찾는 일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이런 자를 찾아서 막 시간도 내야 되지, 또 몸으로 수고해야 되지, 이거는 물질로 들어가는데 왜 주님께서 이런 수고를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냐? 주님의 기쁨에 함께,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케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후한 상급과 우리에게 참 보화가 쌓이게 하기 위하여 이 거룩한 일을 우리 부르심을 우리 입었단 말이에요. 피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여러분 능동적으로 이 일에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역사가 체험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